하나님, 사순절 5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프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 속에서 주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날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잠잠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살아갑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필사 큐티 교재 일어나라 함께 가자 16페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11조를 안 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하고, 어떤 분들은 향락에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취미에다가 11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11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똑같을 것입니다. 11조를 안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자기 또는 세상인 경우도 있고 하나님인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드리는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11조를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지요.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말씀에 2명의 목말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광야 가운데 목말라 하는 사슴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양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 가운데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광야 굴속에서 1번,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서 하길라 광야에서 1번, 2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는 자신의 부하였던 아비새를 향해서 책망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를 시편 37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는 시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만을 기다리고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견뎌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습니다. 삶의 만족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 삶이 피폐해지고 그 영혼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 여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지요.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영원한 진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은 예수님 안에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갈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저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축복과 은총 속에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잘 살고 있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저의 것만을 움켜쥐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누기 위해 펼치는 저의 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